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축복합니다. 우리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과학의 한계. 아니 처음 제목부터 얘기해야지 왜 그냥. 다시. 과학의 한계.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피 한 방울 만들 수 없고 바닷물 한 방울도 만들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피를 수혈하면 사람이 죽고 사람이 만든 바닷물에 물고기를 넣으면 물고기가 죽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학의 한계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인생은 최고 행복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누군가가 만들었습니다. 지금 들고 있는 그 핸드폰 있잖아요. 그거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만든 사람이 있겠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은 다 만든 사람이나 공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하늘, 별, 꽃이나 동물들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것들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 아멘. 감사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답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답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들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기도하며 드리는 귀한 예물 10의 1조 헌금, 감사 헌금, 차량 헌금,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서 드리는 귀한 예물,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드리는 선교 헌금과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드린 귀한 예물, 그리고 오늘도 주일 예배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감사하며 드리는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형통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이 올라와 있는데요, 2장 36절로부터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요. 그 기적이 3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한 이를 메고 왔는데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들이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면요, 거기에 이렇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일들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그 기적이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데, 그것을 우리가 좀 놓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놀라운 기적, 그 기적이 일어나는 그때 어떤 일들도 함께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타락해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 끊어졌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리고 그 오신 것이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가운데,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 가운데 오셨는데도 백성들이 예수를 못 알아봐요. 그 왜 그러느냐? 죄인이기 때문에 못 알아본 거예요. 특별히 제자들은 불러서 예수님이 함께 3년 동안 함께 하셨는데도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를 제대로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이러한 일이 주님께서 일어나면 안 됩니다. 막 앞길을 막아요.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뭐냐면 주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도 제대로 못 깨달았다고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내 안에 갇혀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한 나 자신에 대한 인식을 정말로 바르게 해야 됩니다. 이걸 깨달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막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단이 왜 나오냐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은사를 주셔도요 그 은사가 100%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느냐, 그렇게 못합니다. 왜 그러냐? 예언을 제가 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예언의 은사를 주셔서 예언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에 예언하는 사람이 있으면 앞에서 예언하는 사람은 잠잠하래요. 왜 그러느냐?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분명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를 다 말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예언을 주셨다가 왜 다른 사람에게 또 예언하게 하셨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다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요만큼 조금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요만큼 조금 얘기하고 이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무한하셔요.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하셔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 잠깐 살다가 없어질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는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다 그냥 안다고 하더라도 이만큼 안다고 할까요? 그것도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설명해 줘도 그 설명한 것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갈대아에서 우르에서 불러서 먼 곳을 이동해서 약속의 땅까지 오게 하셨어요. 여기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야,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줄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요. 제사를 드린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고백해 놓고 기근이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해 놓고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나를 통해 뭘 하실지에 대한 이해는 아직 먼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요. 우리들의 모습. 그런 모습들이 왜 나타나느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왔느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때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해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했죠. 성령이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여기 지금 읽은 말씀 속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런 이러한 일들이 마가다락방에도 어떻게 해요?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이야기들이 성경에서는 안 나와 있지만 이런 말씀을 통해 얼마든지 그때 그러한 일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할 때 이러한 일들이 그들 속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 올바른 교회, 바람직한 교회는요, 이렇게 막 기적이 일어나서 어떤 일들을 어떤 기적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만 치우치면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일들, 제사함, 회개가 일어나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기적도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함께 어우러져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 일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들 속에도 이러한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무엇부터 일어나야 되느냐? 회개부터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태어날 때 아기가 우나 봐. 회개부터 일어나야 돼. 회개. 그리고 회개는 내가 잘못을 깨달아 알고 회개하면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용서해 주셨다는 그 도장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요. 이러한 일이 초대교회에 일어났고, 이러한 일들 속에서 뭐가 일어났느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한번 더 볼까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고,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예전에는 패역한 세대 속에서 그들과 더불어 동화되어서 살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이러한 일들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나면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기적에 치우친다 그러면 문제가 돼요. 여러분, 이단들은 보통 어떤 것이냐면 한 것에 완전히 치우쳐요. 신천지 같은 경우는요,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거짓말해도 된대요. 그래서 막 선교사로 나가지도 않았던 사람이 막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막 한 것처럼 사람을 속여요. 그리고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다 계획해서 사람들끼리 짜놓고 우연히 만난 것처럼 사람을 막 속여요. 아주 사악한 겁니다. 사악한 거예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이제 세상의 그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니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보면 3,000명이 돌아왔다. 이 이야기는 내 잘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이 임한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강력하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이어서 나오네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느냐? 그러면 위에 일어난 내용들이 사실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이것이 사실이다. 이것이 죽어있는 얘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난 것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건 이들의 삶이 변화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우리가 믿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기둥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 것을 다 내놓고 서로가 통용한 거예요. 이 이야기는 율법이 얘기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여기서 어떻게 해요? 실현된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내 것을 여기지 않은 것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초대 교회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기적만 따로 떼어나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복음을 깨달아 알고 복음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 깨달아 안 것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났느냐? 회개로도 나타나고요.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았는데 왜 그럴 수 있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일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면서.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뭐가 일어났다고요? 기사가 표적이 그들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기적만 일어나는 그 교회는요, 조심해야 됩니다. 삶의 변화가 없는, 그리고 회개가 없는 이런 가운데서 일어나는 기적은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 기적은 다 어디에 있느냐? 모래 위에 지은 집같이 금방 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 세상은요, 마귀의 통치가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핍박을 받는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위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 삶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미하는데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칭찬을 듣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목요일마다 우리 예심 사관학교에 가면 그 외침 전도 팀이 있어요.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데 막 거기서 이제 그렇게 한 바퀴 돌면서 막 이제 복음을 전해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로 보통 환영을 거의 못 받아요. 저도 이제 그 자리에 함께 했는데 막 사람들이 막 소리도 지르고요, 막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 내가 당신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삶이 그들에게 아직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고 외침 전도를 계속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마음의 문을 더 닫게 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대요. 왜?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그들 속에서 나타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더 큰 기적으로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장으로 이어져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이에게 줄 돈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여러분 기도하러 올 때 돈 안 가지고 있던 돈 이렇게 책상에다 놓고 뭐 이렇게 오나? 아마 어쩌면 있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에게 필요한 것은 몇 푼의 돈이 아니라는 걸 안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느냐 그러면 그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집에서 다른 가족의 필요를 잘 모른다. 막 교회만 가려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가족 상담해주는 그러한 유튜브들이 많이 이렇게 영상들이 올라와요. 남편이 상담을 요청했는데 아내가 집 정리 청소를 너무 안 한대. 그래서 사진을 찍어놨는데 집이 정말 엉망이야.
근데 자기 그 아내는 너무 바쁘대. 뭘로 그렇게 바쁘냐 그랬더니 매일 교회 가서 봉사하고 일어나라고 바쁜데. 밖에서는 또 잘한대. 여러분, 이건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보는 순간 이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걷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채워나가는 것, 이것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그렇게 보았다면 우리가 살면서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기적을 일으켜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필요를 깨달아 알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누구라도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안진뱅이를 일으켜라. 물론 주님이 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뭐냐면 돈을 달라고 하는데 돈을 주면 오늘 하루는 걱정 없이 살아갈지 모르죠. 근데 내일 또 와서 구걸해야 되는데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건강해지고 나서 다음에 와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사람의 필요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새로운 삶이 그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교회에서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필요를 이렇게 보지 못하면 교회는 복음 안에서 깨어있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기 뭐라고 나왔느냐?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에게 용돈이라도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돈을 준 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성경에 예수님이 돈을 주었다는 얘기가, 세금 낸 건 베드로한테 가서 낚시질에서 처음 온 거 가서 세금 내라고 얘기를 했는데, 성전세를 내라고 했는데 있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각 사람의 필요는 채워졌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돈으로 채워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도 많아요. 그리고 그 문제가 돈의 문제가 아닌 것도 정말 많아요. 여러분, 행복하려면 돈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돈이 별로 없는데도 행복할 수 있어요. 나는 자연이다 보면은 산골에서 막 혼자 사는데도 나는 여기가 천국이고 행복이래.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하고 교제하잖아요. 그러면 인생을 지탱하는 이 기준이 바뀌어버려요. 여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까지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대로 살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을 깨닫고 보니까 내 삶이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거야. 살 수 있음을 아는 거야. 어떻게 그걸 아느냐? 위에 보면 우리가 2장에 보니까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놓았어요. 그러면 내 인생이 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돈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내놔요. 내놓을 수가 없죠. 돈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도 나는 살 수 있는데 그 다른 것이 뭐냐면 예수라는 걸 안 거예요. 그리고 예수로 채워지니까 나도 내 삶을 예수로 살아가고 저 사람도 예수로 살아가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깊이가 있지 않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가 있으면 산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 못해요. 그렇게 고백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예수로 확실하게 사는 것을 깨달아 알면 저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 저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거하야만 내가 복음 안에 거한 거예요. 여기에서 내 것을 여기하지 않고 사람을 필요로 따라 다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물질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 이전에 그 밑바닥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이걸 다 내놓고 이걸 나누어 준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처럼 풍요롭게 하고 서로를 사랑하게 만들고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든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그러한 삶을 본 자들이 뭐를 했느냐?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꿈꾸고 이러한 일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놀라운 기적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기적을 경험하며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의미와 가치를 바르게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충만해지게 도와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경험하며 그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딸 이렇게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만남을 복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